예,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의학적인 이러한 관찰에 의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뇌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신경 가소성의 원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묵상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변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까이 하고 돈을 좋아하면 돈의 가치관으로 꽉 차는 거예요. 또한 죄악된 것, 어떤 정욕적인 것, 이런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정욕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뇌가 변화되기 때문에 마치 마약처럼 우리의 뇌가 신경회로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고속도로가 깔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습관이 되게 되면은 공황장애라는 것이 생겨서 예기치 아니하게 막 두려움이 오고 심장이 떨리고 숨이 가쁘고, 언제 이러한 그 공황장애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과적인 이러한 질병 가운데서도 불안증, 소위 말하는 정신신체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그러한 분들이 거의 80%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소화불량증, 대부분의 변비와 설사, 대부분의 이러한 심장 부정맥 문제, 또 감기가 잘 드는 것, 면역이 약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초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습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우리가 함부로 불안한 생각인데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근심하는 생각이 들고 염려하는 생각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것이 그냥 뇌의 회로 속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접하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분노하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오히려 싫어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러한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그 처방을,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편 72편 28절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생명이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 아니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치료해 주시는 의사가 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혼자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다 이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그 선택하신 이유가 내가 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게 첫째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에 12 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주님은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가까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참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함께 하는 것.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 너희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역은 두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같이 함께 오랫동안 있느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서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친구라고 칭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친구는 서로 비밀이 없잖아요. 비밀이 있으면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것. 여러분, 친구가 서로 마음에 들면 서로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 친구가 한다. 그러면 친구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어지는 게 친구의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주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친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아니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대교의 유대교란다. 유교 문화에 보면 친구라고 하면 그냥 야자하고 쉽게 함부로 그냥 이렇게 지내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장 친밀한 사이를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그냥 독일 말에는 씨라고 하는 말을 쓰는, 씨는 존칭어잖아요. 우리 한국은 아버지께 반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독일 말에는 씨와 두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두라는 것은 친구끼리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두, 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씨라는 말은 당신이란 말이고. 그래서 두째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사이는 어떤 서로가 예의를 지키는 사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밀을 터놓고 서슴없이 막히는 것이 없이 서로가 모든 것을 터놓고 가까이 사는 그러한 사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주를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멀리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주를 멀리하는 모든 삶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불로 가는 거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야.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하리라? 망하리라. 시편 73편 28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더욱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어떻게 속임을 당할지 모르고 미혹을 당할지 모르고 잘못된 길로 나갈지 모른다 이겁니다. 하도 요새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 이러한 그 사기성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 거 아니에요. 피뢰침이 있는 곳 아닙니까? 안전하게 벼락과 뇌우가 치는 곳에서도 피뢰침 아래 피난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전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낙뢰를 맞아서 생명이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Die Flucht란 말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의 나의 피난처, 나의 은신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원래 그 네덜란드 화란 사람입니다. 그 화란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 그때 다 잡아들였잖아요. 가스실에 보내기 위해서. 그걸 알고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그냥 나치에게 발각이 돼버린, 누가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수용소에 같이 전 식구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어머니도 거기서 죽고 자기 언니도 거기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 유대인 수용소의 그 깜방에서 수용방에서 냄새나고 죽음이 항상 캄캄한 그 흑암이 있고 말이에요. 빈대가 우글거리고 그러한 곳에 사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누워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빠지락빠지락 하면서 뭐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가 하고 등불을 켜서 이렇게 봤더니 큰 벌레 한 마리가 그냥 막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뚝 떨어지니까 벌레 바로 앞에 물이 뚝 떨어졌어. 그것을 보자마자 그냥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기가 나온 피난처로 그냥 은신처로 싹 들어가는 걸 봤다 이거.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리 붐 여사가 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연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이러한 황망하고 이러한 두렵고 죽음이 엄습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러한 말씀이 생각이 난 거 아니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란.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평안이 그냥 쫙 밀려오는 걸 느낌으로 그 책을 쓴 거 아니에요. 나의 은신처이신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을 제가 참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책을 읽고 얼마나 큰 평안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코르텐 붐여사. 나중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그러한 그 일들을 간증하며 참 죄수를 만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언니를 죽였던 그 죄수를 만나서 용서했던 그러한 사건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간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더욱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동기요 결과예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의사가 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시각장애인이 회복하고 귀가 먹은 그러한 농아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러한 자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뇌과학, 우리 의학적으로도 그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뇌 편도체가 진정이 되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려움의 뇌, 감정의 뇌라고 하는 편도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의 그러한 그 협박 속에 공포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편도체가 납치가 된다 그래요. 편도체가 그냥 꽉 그 사람을 납치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사로잡아서 어떤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분노가 일어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 삼아서 주님께 피하면 우리의 편도체가 안정이 돼요. 진정이 됩니다. 납치 현상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뇌인 전정부의 뇌 전정부의 세포들이 또한 분별할 수 있고 진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절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이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경각심의 호르몬이. 그럴 때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당이 올라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근육이 긴장이 되고 근육이 아주 그냥 꽉 조여집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소화액이 잘 분비가 안 됩니다. 갑자기 변비가 막 생깁니다. 변이 잘 안 나와요. 소화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머리가 뻣뻣해집니다.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러한 그 두려움의 이러한 역사, 걱정과 근심이 계속되게 되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와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형 당뇨병 2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갑작스럽게 발병할 수가 있는 것이
물론 그것은 유전적인 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잘 발병하지만 그런 인자가 없는 분들도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계속 이러한 그 분노와 두려움 속에 노출이 되게 되면, 염려와 근심 속에 있게 되면은 이러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서 성인병에 걸리게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교감신경, 바로 우리가 안정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할 때 이것이 바로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풀어지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배설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안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을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싹 안정되게, 부교감 신경이 우리 자신을 회복 모드로 이렇게 싹 리셋하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르티솔이 감소되고 면역 기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약 20분, 30분만 지속해도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 이건 과학적인 근거에서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면역 기능이 높아서 감기가 회복이 돼요. 모든 바이러스의 감염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약을 먹어서 감기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증상만을 좀 완화시키는 것뿐이에요. 바이러스와 이러한 것들은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면역이 활성화되게 되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접해도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 똑같이 밥을 먹어도 식중독 안 걸린 사람들, 똑같이 혈액 환자와 접해도 혈액에 안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면역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이러한 도파민이 증가되게 되면은 모든 게 우리가 이 기도하고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면 어때요? 얼굴이 환해지는 걸 저는 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게 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경험하죠? 늘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 호르몬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이 증가되고 또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의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살아나는, 옥시토신 호르몬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에요. 포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포옹 호르몬. 서로 친밀감을, 성도끼리의 친밀함, 형제 자매의 친밀함,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성적인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 바로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날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파장, 사랑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몇 가지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첫째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기도와 말씀,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그야말로 전인적 회복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고 쾌적하고 그야말로 건강의 그 정의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쾌적하고 마음도 쾌적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쾌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쾌적한 것이 바로 건강의 국제보건기구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이것은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첫째, 이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을 우리가 4분만 하지 않아도 뇌가 죽을 수가 있어요. 뇌사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이와 같이 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그저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주십시오, 뭐 응답해 주,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정 그대로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이 억울합니다, 내 마음이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토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이것이 바로 시편 60편 8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처방입니다. 처방.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비워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련할 때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독극물을 먹고 농약 먹고 그냥 파리 잡는 약도 한번 먹고 말이야, 모르고 그냥 바카스인 거는 먹고 말이야. 이런 경우로 들어온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럴 때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위를 세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속에 들어간 동물을 자꾸 희석을 해. 물을 집어넣고 호수를 넣고 해서 다 빼내는, 세척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이것이 잘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해독하는, 아주 그 피를 갈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처방이 필요한 것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번제단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목을 따는 거 아니에요? 피를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는 거 아닙니까? 가죽은 내 자만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이념과 내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내장들, 속에 숨겨진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토막을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얼마나 그 제사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죠. 목을 자릅니다. 다리 정강이를 다 자릅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고 그래요. 토막을 내서 발길발길 찢어서 기름은 기름대로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첫째는 비우고, 둘째는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반석에서 샘물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 메추라기가 내려 꽂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0.01%도 그 힘이 들어간 게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이게 물도 말이에요. 컵에다가 조금 붓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냐. 넘치려고 하려면 계속 부어야 되는 겁니다. 100%를 넘겨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채워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하나님의 기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과거를 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과거에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여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명심하라. 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예요. 이것은 스스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준비되었고 준비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새벽이 깨어지고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는 것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셨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마치 맛있는 음식을 씹어 음미하듯이, 침으로 음미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음미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의 뇌 회로를 통하여 이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호르몬과 자율신경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정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파리는 바로 이 태양빛으로부터 나오는 광합성을 통해서 염록체, 이 광합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치유의 빛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리처럼 기뻐 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파수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파장이, 말씀의 입자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맞출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주께 가까이함이 너에게는 복이 된다고 했는데 그 복이 임하는 과정, 그 복이라는 것이 무슨 기복적으로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혼자서도 예수 믿고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체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무리들은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양무리는 말씀을 듣는 양무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함께 계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과 영원한 절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